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3월 16일 목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요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권위와 자격 23절부터 27절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요 놀라운 역사를 연일 일으키셨습니다. 장애인,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요 그 어느 누구보다 권위 있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 보여주셨으면 수긍하고 믿고 주님을 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 등을 통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여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을 친히 역사하시되 그것을 지속적으로 행하심으로써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셨어요. 도대체 뭐가 더 필요하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 믿어요. 안 믿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 집단, 소인즉 종교 권력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끌어내리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그들입니다. 그러면요 왜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자신들이 가진 부와 권력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우상이 되어 눈을 가린 거예요. 눈을 가려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못 보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 우리 눈을 가릴 때에 우리도 하나님을 못 보게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도 못 보게 되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 적지 않은 종교 권력자들이 보통 이제 보통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부와 권력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등장하는 목사 사라라고 하는 학폭 가해자의 부친의 목사인데요. 그가 개인 금고에 몇십억의 빚자금을 조성했다라고 하는 것이 전혀 사실과 개연성 없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 싹군들이 적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한다면 과거 예수님 당시에 종교 권력자들이 취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교회 목사들, 종교 권력자들이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헤아려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수님을 팔아서 장사하며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장사치들이 넘쳐나는 참담한 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요 그 모든 욕심 십자가 위에 못 박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살게 하시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부디어 매일이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님으로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종교 권력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공격.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것을 할 권위를 과연 누가 주었느냐라고 따져 묻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요. 목사 안수는 받았느냐는 겁니다. 어느 신학교 나왔느냐는 거예요. 어디서 듣보잡이 목사 면허도 없이 날뛰느냐는 거죠. 감히 예수님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그런 식으로 함부로 이야기했던 겁니다. 당연히 대답할 가치가 없는 질문인 거죠. 그러면서 허를 찌르는 답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대답할 수 없는 질문으로 그들의 가치 없는 질문에 답하신 것이 말하자면 세례 요한과 관련된 이야기, 질문이신 겁니다. 자신들도 모순된 삶을 살고 있으되 그것에 대한 답을 확실히 할 수도 없으며 괜한 트집 잡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 똑바로 보고 똑바로 믿고 똑바로 살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서 말입니다. 그들의 이제 권위라고 하는 것, 그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려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의 행실을 보이라는 말씀이실 것 같아요. 여러분 부디요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권위와 자격, 소유 같은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 하나님께 사람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을 줄 알고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 28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또한 비유로 말씀하시죠. 비유로 말씀하시되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지, 어떠한 믿음이 진짜 믿음이신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은 사실 방금 질문을 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그 두 사람. 부모가 이야기했을 때 입술로는 예 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순종하지 않은 맏아들과 입술로는 설령 아니요 라고 했지만 싫어요 라고 했지만 결국 회개하고 돌이켜 결국 순종한 둘째 아들. 과연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 걸까요? 누가 진짜 믿음이 있는 것이며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맏아들입니까? 아니면 둘째 아들입니까? 맏아들은 당연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두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제발 좀 듣고 알아듣고 회개하라는 거죠. 입술로만 하나님 운운하면서 남들 정죄하고 다닐 것이 아니라 남 신경 제발 좀 끄고 본인 먼저 제대로 믿고 믿는 그 믿음대로 살아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럼에도 끝까지 뉘우치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는 완악함에 대한 질책이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어제 나눴던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이야기도 그렇고요. 오늘 말씀도 결국에는 마찬가지입니다. 말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입술로는 믿는다라고 하면서 삶은 그렇지 않은 자들은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인 것이고 맏아들인 것이며 그런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엄중한 경고를 가볍게 흘려 듣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서 예전에 이제 경험했던 일들에 대한 에피소드가 몇 가지 생각나더라고요. 겉으로는 참 친실해 보이고 입만 열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많이 인색했어요. 특히 이제 가난한 자들, 약자들에 대해서 인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교회 예산을 쓰고 뭔가를 해주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서든 막으려고 하고 그런 일들로 이제 공격을 하더라고요. 반면에 그렇게 아낀 것을 자기 주머니로 챙기는 것들을 목격하면서 참 많은 생각, 회의감 같은 것들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대제사장, 장로, 바리새인, 서긴과 같은 자들, 예수님이 정죄하셨던 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모습,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분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입술만 보면 여러분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어요. 입술이 아니라 삶이 믿음을 증명합니다. 그런데 이 현대 교회 시스템 안에서는 삶을 감추고 입술만 보여주죠. 여러분 그래서 속는 거예요. 속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닮아가죠. 그 탐욕.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부와 권력을 챙기는 모습을 닮아갑니다.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을 인도하는 형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 또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부디 그리고 제발 구원받을 만한 바른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요 말쟁이 그렇게 싹군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진정한 믿음,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모든 것에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저희 생명까지도 기꺼이 그리고 겸손하게 내려놓을 줄 아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욕심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저희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생명꽃이 피어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며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시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요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